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던 그 누가의 이야기처럼 누가는 지금 자신이 적고자 하는 것, 알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사역, 구약의 예언이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성취된 그것을 기록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앞에 오늘 우리 보는 내용 중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누가는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함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대왕은 사실 되게 잔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비나 자기의 가족들마저도 다 죽입니다. 이런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척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전례를 따라서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행하는 때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보신 것처럼 사가랴가 와서 그 직무를 행하는데 그때 들어갔는데 보통 그 시간에 분향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분향을 할 때는 일반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제사장이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예전에 그 안에 들어갔다가 불경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가서 보통 죽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발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아서 소리가 없으면 죽은 줄 알고 끈으로 당겨서 끄집어내곤 했었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었던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가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러이러한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주고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사람들마다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앞에 본문에 보면 그가 아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가랴가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 간구함을 들으시고 아이를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봤을 때 그런 기도의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고 있다는 것과 그가 제사장이라는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사가랴는 아이를 달라는 기도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지금 누가가 기록하는 내용이 헤롯 왕 때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가 기도했던 그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사가랴는 놀랍게도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이 사가랴의 불신은 사실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가랴가 하나님께 천사가 얘기했을 때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내 아내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창세기 15장 8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내용 중에 나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불신의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데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불신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사가랴는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은 불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7장 17절에 가면 한번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가 이 땅을 주고 네 자손을 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6세 때 아이를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이제 100세가 다 된 자신의 99세가 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못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실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가랴는 똑같이 물론 앞에 있는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게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였지만 뒤에 똑같이 나도 나이가 많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이것은 똑같은 불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가랴도 똑같이 불신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고 사가랴는 징계를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가랴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사가랴는 분명히 앞에 보면 5, 6절에 보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다 지켜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내리는 이 징계는 단순한 사실 징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가랴의 차이점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가장 첫 번째로 부르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던 그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창세기에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거나 그를 꾸지람하시는 일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다리심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이미 그 모든 역사가 다 길게 이어져 온,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건 속에 놓여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의로 지켜가는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 천사를 보내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불신하는 자리에 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그것을 지켜 행한다, 계명을 따른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다라, 채워주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주로 섬긴다라고 해서 이 믿음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이루어지거나 완성되거나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가랴에게 놓여졌던 이 징계가 왜 단순한 징계가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징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말을 못하는 것이 일시적이거나 단지 그때뿐이었다면 그는 과연 아들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사가랴의 입이 열리는 것은 요한의 출생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직접 이름을 지어 주었을 때입니다. 물론 믿을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란 이름을 지을 때까지 이 긴 시간이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징계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에게 증표의 역할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사가랴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실행하는,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성취시키는 그 시점이, 실행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입을 봉하게 하시고 그 입이 열리는 시점이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 시점까지 있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징계가 아니라 단지 징계 역할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표로서의 역할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가랴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볼 때 사가랴는 과연 이 시기 동안에 자기가 입이 닫혀있는 이 시기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아내가 5개월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숨어 있었다고 했을 때 과연 사가랴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타락한 제사장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는 의로운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 동안에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똑같은 이런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면 그 5개월 동안에 그냥 지내지 않았을 것이고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사가랴는 의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당연히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알았을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사가랴가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해줬을 때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인데 그 자신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실제로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자신들의 조상이었고 이스라엘을 이룬 조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마치 신하를 대하듯이 그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다 알고 있던 그 성경을 아마 그는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일을 이제는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상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는 그 성경을 찾아서 아마 숙고하고 상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입이 열렸을 때 그가,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엔 그게 안 나옵니다. 뒤에 나오지만 그가 서판을 썼을 때 입이 비로소 열렸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로소 그가 입이 열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다고 얘기하고 그 뒤에 사가랴의 예언과 찬양이 나오는 그 식구가 적혀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그가 성경을 상고한 끝에 깨닫고 알게 된 것을 뒤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율법의 의를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신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내게 주어진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당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돼서 지킬 수는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하는 일상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가 믿음이 없다고 했을 때 끔찍한 징계를 내리신 게 아니라 그 징계가 징표가 되는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중에 자신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잘 아시고 때때로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가 단지 매질이 아닙니다. 그것을 옳게 볼 줄 아는 사람,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반추해 보게 하시고 묵상하는 자들은 그 징계가 나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징계를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더 통해서 믿음의 진보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단순한 징계라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나는 잘했는데 시련이 나를 어렵게 한다라고 오히려 자신의 무지와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 삶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라고 성경 말씀을 다시 되짚어서 보는 사람들은 아, 이것이 나의 잘못일 수 있었고 아니면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구나,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수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 시간을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으로 가졌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의미로 징계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런 징계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닫게 하시는 도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났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사가랴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철학적 사고도 자기 판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나 사가랴는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구속 사역에 그가 관여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가랴는 그걸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우리 귀에 대고 다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일부분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부속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참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그 시점에 되기까지의 모든 성화의 영역까지 성경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즉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다 성경 안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아는 영적 체험들, 특별한 경험들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을 많이 하는 게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이 성령님의 특별한 어떤 임재와 뭔가 영적으로 뭐가 막 채워져서 사람이 획가닥 변해가지고 안 보는 게 보이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걸 말하게 되고 그래서 막 방언이나 아니면 뭐 어떤 예언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자신의 신적인 어떤 그 체험들이 능력이고 자신의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알고 바뀌어가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가는 삶이고 그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대속 이 하나만을 의미하지 않고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고 가게 된 우리 삶에 각자에게 놓여진 그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게 됐다라는 그 제자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도 사가랴와 같은 세례 요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런 직접적인 증언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 또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그 구속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면 그 구속사역에 실제로 사가랴처럼 동참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정말로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세상에 나와서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구속사역의 동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라는 이 사실만 믿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똑같이 사가랴처럼 부르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행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똑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